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로 아버지 참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받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굉장히 난해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 받아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마치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막 그런 삶이 시작됐죠. 예, 4장에서는 아주 해피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은 뭐를 팔았어요? 뭐 팔았어요? 이 사람들?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이런 사람 쉽지 않죠. 서집사님 그렇잖아. 쉽지 않죠.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헌신한 사람인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부부가 죽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사함받죠. 그래서 인자를 막 거절하고 인자를 욕하고 했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이 죄는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불행했던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은 가룟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예수를 은 30에 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갖다가 땅을 샀죠. 그 사람도 땅을 샀어요. 그랬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내 생각을 정말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기뻐하실까? 가룟 유다가 그때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얼른 회개했더라면 자살해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생각, 잘못된 생각, 그 사단이 준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까지 옮기고 성령을 회방했을 때 비극의 인생으로 끝난 것입니다. 13장 2절 가룟 유다 얘기예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물론 물질에 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평소에 물질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를 팔면 은 30을 준다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그 생각을? 거기 보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 귀신이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을 회반하는 생각을 줄지라도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계속 그랬잖아요. 3번이나 너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고서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실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 같은데 결말은 아주 참혹한 결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다는 우리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들었죠. 또 에서 같은 사람도 어땠어요? 에서도 그 팥죽 한 그릇에 너무 그게 먹고 싶고 배고프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그냥 너 가져라, 동생 너 가져라 그러고 나는 팥죽 한 그릇 먹고 말겠다. 우리 이렇게 물질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육신의 것에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가.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너 거기서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셨어요. 또 마귀가 또 한 3번째 와가지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주일 그냥 가지 말라. 오늘 가지 말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일하러 가서 돈을 뭐 일당을 번다든지 이런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의를 성수하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날이라 성령님의 날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엔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사람들 지금 막 땅 팔고 집 팔고 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막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저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땅이 있잖아. 아나리아 삽비라 우리 부부에게도 땅이 있잖아 하면서 그 팔 때까지는 아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니네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거를 갖다 바쳐. 반만 잘라. 3분의 1만 내. 이런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물리쳤어야 돼요. 보통 처음에 드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꼭 마귀가 다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소경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그 소경이 내가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그 실로암 못 높은 데 가서 어떻게 거길 갑니까? 나는 못 가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더라면 그는 눈을 뜨는 영광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또 38년 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내가 지금 38년 동안 중풍병이 돼서 누워서 산 사람인데 난 못 일어나요 했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그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려고 했고 실로암 못에 가라니까 더듬더듬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 말씀 순종했을 때 소경은 눈을 떴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만 살았던 그는 자기가 걸어서 정말 침상을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봤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고 마귀가 어떤 좋은 말을 가지고 이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너 지금 노후에 어떡하려고 헌금을 다 한다는 거야 할 때 처음 들어온 생각, 난 정말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헌신하고 싶어, 성령이 주셨던 그 마음을 정말 그는 간직해야 돼.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놓고도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예배를 성공 못 시켰던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인의 후예하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런 거라서 영화도 카인의 후예라고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아주 저주받은 인물로 그냥 역사적으로 나오듯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멘인 것입니다. 예인 것입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거기에 꼭 아니오 하라고 설교하는 게 있는데 마귀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오늘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가, 이렇게 아픈데 오늘은 그냥 쉬어. 마귀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은 온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물이 됐을 텐데, 우리 또 성경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또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장 26절.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은 별죄를 다 짓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막 하지만 여기 앞에도 예, 여기 보셔도 돼요. 못 찾았으면 그냥 앞을 보세요.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예요. 예수님이 진리구나 깨닫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한 즉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가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 바친 것처럼 또 거짓말까지 했어요. 제가요 솔직하게 그냥 노후 자금 하느라고 반만 갖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땅판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지금 네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또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제 예수 믿고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까지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은사도 맛봤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얼른 회개하고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선한 열매를 내면은 다시 복의 사람이 되겠지만 8절. 만일 회개하지 않고 뭐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타락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막 예수님한테 입맞춤하고 이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고 했던 그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게 함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한량없이 좋으시지만 엄마처럼 정말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경외에는 두려워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교회의 머리로 계시죠. 교회 앞에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교회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믿음 생활 잘했지만 결정적일 때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함으로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또 그래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을 또 보세요. 그래서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성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우리를 그러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서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카인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차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경성해야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가 어떻게 속삭거려요. 예수 팔어. 아나니아 삽비라. 아이고 이거 다 내면 안 돼. 그냥 거짓말하고 다 가져왔다 그러고 반만 내. 이렇게 마귀의 속살거림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오늘은 누굴 삼킬까? 오늘은 누구를 교회 못 가게 탁 떨어뜨려 버릴까? 거기에 꼭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한 명도 안 좋겠는데 마치 퀴즈할 때 가벼운 쭉정이들이, 그죠? 집사님 그런 거 있지?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 그냥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듯이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이 꼭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속살거린 거야. 오늘은 안 가는 게 마땅해 하면서 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차를 찾으니, 그 말씀이 또 에베소서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혈기를 내고 이게 잠잘 때까지 계속되면 분명히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집을 지어버리듯이 나한테 이 마귀가 아주 내 머릿속에 아주 자리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더라면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더라면 그 인생이 그렇게 파멸로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같이,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인데 저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시작. 그래서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더러운 말은
믿음 없는 말. 그래서 귀신을 뭐라 그래?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죠. 믿음 없는 자가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한테, 더러운 것은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서 은혜를 정말 끼치는 그런 자가 되라. 차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얼마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잘못될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도 말고 더러운 말은 하지도 마라. 그래서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자꾸 타락하고, 예,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막 거꾸로 행동을 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 것입니다. 더 읽을까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그것을 버려라.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달라져야 되잖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막 떠들어대는 것과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살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노하고 분내고 싸우고 떠들고 할 때 반드시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 속에, 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떠들어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싸워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기도할 때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무릎 꿇을 때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 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믿음의 말을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막 싸우게 하고, 너 때문에 그렇잖아.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자꾸 남한테 핑계하면서 싸움은 점점 더 커지고 마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일이 생겼다. 얼른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네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세요. 드러나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또 가요. 사도행전 5장.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죽었어요. 남편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삽비라, 그 6절 보세요. 5장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서 끌고 나갔어요. 7절. 몇 시간쯤 지나서, 예, 그거 알지도 못하고 이제 아내가 또 교회에 온 거예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또 물어보는 거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기회를 준 거죠.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가로되, 네, 이뿐입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부부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성령을 속이고 있어요.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어찌 들으면은 너무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있는 건요 2랩돈밖에 없어요. 500원짜리 2개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피해요. 창피해서 정말 땡그랑 소리도 못 내겠지만, 하나님, 저가 과부고 생활비 전부인 거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드릴게요 했던 그 과부는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한 자다 하고 아주 막 칭찬을 받고, 또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뿌리고 막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얘기를 계속 전하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아마 액수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두 랩돈에 비교할 수가 없고 땅을 팔았으니 최소한도 몇 천만 원은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 앞에 항상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 정말 정직하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이런 불행은 우리 앞에 오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1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룟 유다 같이 또 뭐 선악과 한번 따먹는 일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되겠어?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내 하나의 엄마의 정말 불순종, 아빠의 불순종이 자손들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자손 1000대가 은혜를 받든지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순종했더니 노아의 가정은 구원 얻었잖아요. 노아의 8 식구는 그 홍수로 전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의인 10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의인 10명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손들이 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그러니까 딴 사람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더 간구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뭐 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말씀만 따르리라.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전서 30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하라. 선택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아주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리사님 잘하지. 사탄아 물러가. 얼른 물리쳐야 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주 막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게 사탄의 졸자가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다 물리쳐야 돼요. 그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교회 가지마, 뭐 누구도 믿고 뭐 마음에 안 들고 가지마. 이거 다 마귀의 설교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말씀을 택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하리라 이랬어야 되는데 마귀 설교에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정말 파멸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경선 집사님 좀 봤죠? 있죠. 이런 일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믿음을 택하라. 성령의 말씀을 택하라. 기록된 말씀을 택하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설교를 절대 듣지 말고 물리치고 가룟 유다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장 또 봅니다. 사도행전 5장.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2절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적과 표사 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이 막 일어나지만 무서워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수 믿겠다고 막 그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고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고 상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적이 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교회에는 그렇게 큰 이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적이 많았을까? 혹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교회는 좀 시들시들하고 그때는 이렇게 막 그 뒤에 보니까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섰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는 잘못하면 갖다 가두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막 위협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뭐 교회 가면은 잡아가요? 안 잡아가. 때려요. 우리 교회 가면? 때려? 향수님? 때리는 사람도 없어. 뭐 교회 못 가게 막 다리를 묶어 놓는 사람도 없어. 근데도 우린 막 현찮잖아. 안 가는 날도 있고 가는 날도 있고 뭐 그렇잖아. 이 사람들의 믿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막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이게 병든 사람은 이제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요. 다리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환부가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범위가 넓어요. 환부 없이도 아픈 사람들도 있죠. 막 정신이 아프다든지 뭐 심장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노이로제 같은 이런 거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병 환부 있는 병과 없는 병 다 포함한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8장 16절 보니까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병 말고 연약한 것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건 어떤 사람은 막 특히 목이 연약해서 바람만 불면 막 이렇게 목도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팔이 어디가 피부가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 그것도 낫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결돼요.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처럼 목숨 걸고 믿으면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귀신에게 잡혔든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하나님은 당신 입으로 뱉으신 모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셔요.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약, 구약,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인간이야.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너희는 약속 안 지키지? 안 지켜. 안 지킬 때 있어, 솔직히. 그죠?
지키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못 도와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니 뭐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한 거를 그냥 꿀떡 삼켜버리듯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인간은 믿을 수 없지. 저 사람이 진짜 약속 지켜줄래나? 아까 언니 권사님이 차에서 누굴 믿어? 그러시더라고. 그렇듯이 정말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인자가 아니시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 너희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안심하라. 너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너의 저주를 내가 담당했다. 너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고 네 모든 병을 짊어졌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이거 어떤 의사가 이런 약속을 해요? 의사는 약속을 안 하더라고. 책임을 안 져. 책임 져줄 것처럼 뭐 수술하고 막 항암 치료하고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아무 책임도 안 져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약속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축복의 명을 너에게 명령했으니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약속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셨어요. 네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다. 네 슬픔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네 고통, 질고를 내가 이미 담당했다. 네 질병과 고통을 내가 담당했고 너는 나음을 얻으라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말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반대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악한 말이에요.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아마 이 병이 점점 더해갖고 나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이미 말씀을 택하지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말씀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라. 눈이 안 보이지만 나는 기어코 가는, 더듬더듬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중풍병이라 일어설 수 없지만 어찌하든지 뭐를 붙들고라도 일어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일어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와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갖고 열매를 원했을 때 줬어요? 못 줬어요? 무화과 나무가? 못 줬죠. 못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하고 이제 아마 아침 산책길을 딱 나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말랐네요. 어제 열매를 못 줘갖고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려더니 정말 뿌리부터 말랐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혹시 기억나는 분?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생각 안 나?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헛소리 안 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내가 어제 마른다고 그랬으면 마르는 거야. 정말 아침에 일어났더니 뿌리부터 마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어떤 속살거림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교리집사님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맨날. 예, 새벽에도 막 아유 나 오늘 도저히 기운이 없어서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야, 사탄이 막 가지마. 너 힘이 없는데 어딜 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쫓아 나오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기니까 약 하나도 안 먹고 살잖아요 우리 교리집사님. 예, 나이도 좀 있으시고 뭐 좀 빼빼하시고 그래도 약 안 먹고 안 아프면 됐지 뭐. 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느 청년이 병이 들어갖고 배가 이만해졌대요. 몸은 빼빼 마르고 배는 이렇게 뚱뚱해지고 막 단단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랑 가족들이랑 몽땅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 암이 장 속에 다 퍼져가지고 잘라낼래도 너무 많이 잘라내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실에 데리고 가서 말을 했대요. 네 상황은 지금 이렇다.
가망이 없단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살았 죽겠다 그러는데 왜 살았다고 할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실을 한 2-3달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부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달쯤 됐는데 나왔는데 이 배가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단하고 암으로 가득 찼던 장이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서 살아가지고 지금 20-30년 됐대요. 살은 지가.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지키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자녀도 못 지켜요. 저 살기도 바빠갖고 아내도 친구도 못 지켜요. 난 널 도와줄게 해도 어려워요. 인간은. 누가 날 도와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시면 예수요 도와주세요. 예수요 도와주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세요. 이 문제 나 해결할 수 없어요. 복잡해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저는 어제도 또 체험했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누가 내 차 지나가는데 내 라이트에다가 손을 툭 쳤대요. 그러면서 뒤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내 차 남발을 막.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왜 사진 찍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오라고 막. 그래도 좀 수상하지. 그래갖고 이제 보험회사랑 부르고 그래갖고 다 해결했는데 그때 이제 막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잘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막 여러 가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예, 한 세상 살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 그때마다 뭐 어제도 저도 그랬어요. 사위를 부를까? 아들을 부를까? 누가 제일 빨리 올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그 생각도 들었더랬어요. 남편을 부를까? 윤영재를 부를까?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밖에서들 무왕장하길래 나는 차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속 시원하게 돼갖고 오늘 뭐 가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본문으로 또 가요. 사도행전 5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셔요. 예, 내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막 그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목숨 걸고 이 사도들을 막 따라다니니까 사도들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그 고질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고질병, 알레르기, 뭐 연약한 거 문제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목사님이 막 전화해도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 믿음 갖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 안 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믿음 갖고는 안 돼. 네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랬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뛰어와야 돼. 우리 겨루 집사님. 겨루 집사님 얘기 많이 나오네. 겨루 집사님. 오늘 집사님 월요일인데 그래도 집사님은 월요일이라도 목사님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저 정도 되니까 전화에 약 하나도 안 먹는 사람 겨루 집사님밖에 없더라고. 약 안 먹고 버티는 거야. 막 하루하루 막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면 돼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칼을 걷어라. 이제 너 믿음만 받겠다 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막 오라 그래도 막 목사님 전화만 오면은 막 염라대왕 오는 것 같고 이렇게 이 믿음 갖고는 안 돼. 예, 역사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예, 믿음 더 키우세요. 믿음을 더 키우세요. 정말 목숨 걸고 막 죽여도 좋아 하면서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처럼 하면은 정말 교회 문만 밟아도 막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절인가?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또 잡아가네. 또 잡아가. 너네들 왜 뭐 이적을 일으키고 뭐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또 잡아다가 가뒀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시대니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사도들을. 그래서 그랬더니 잡혀갔어. 사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19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사자가 뭐야? 천사. 하나님이 급하면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밤에 옥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봐. 나 여기서 한 10년 여기서 감옥에서 나 썩어야 되나 봐. 아니거든요. 예,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꽉꽉 잠가놓은 그 쇠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20절,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라. 계속 성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서 계속 외치라고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이들은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힌 애들 데리고 와. 아주 재판을 해서 아주 완전히 한 10년 20년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데려와라, 그 죄수들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나갔잖아요. 아까 옥문 열려갖고 천사가 옥문 열어줘갖고 나갔잖아요. 텅텅 비었어요, 감옥이. 그리고 23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몇 명이 있어? 한 사람도 없나이다. 큰일 났어요. 그 죄수놈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천사가 와서 문 열어줘 갖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니까 함부로 막 또 막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저희들을 끌어다가, 그 사도들을, 죄수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서 말하는 거예요. 28절 가로되, 우리가 말했잖아.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뭐 예수님 찬양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왜 말 안 듣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다 잡아와. 그래갖고 막 잡아갔잖아요. 그때 막 그거 이상으로 이제 잘못하면 십자가에다 막 못 박을 판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시 28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니들이 맑다 그러면은 니들이 죄인인데, 니들이 지금 예수를 막 증거하는 그게 옳고,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예수 죽인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고 너희가 옳다는 말이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가 그러면 죄수란 말이야? 하고 막 말하는 거야. 29절 시작. 떨지도 않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갖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총칼을 갖고 나를 위협해도, 너 죽인다고 막 달라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아나니와 삽비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베드로와 사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총칼 앞에서도 십자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나는 들을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야.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를 대속해 주려고 오신 메시아니 너희들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에 우리는 증인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이거야. 우리 성도와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의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을 어떤 사람들한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해야 성령 부어주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불순종하면서 왜 웃어 향순 집사?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주실까? 안 주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너희들 막 위협하면서 예수님으로 너희들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지나가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막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갈 시간이 돼도 일어나기가 싫어. 네, 목사님 전화는 또 막 준비하세요 막 문자 보내고 하는데도 일어나기가 싫어. 거기서 이적이 날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네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네 아들 이삭 안 바쳐도 돼. 내가 산양을 이미 준비해놨어. 그 정도 되려면 그만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라도 하나님 바치라 그러면은 두 말도 안 하고 바칠 각오를 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미리미리 막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이에요. 정말 그 정도 돼야죠. 하나님이 막 말릴 정도로, 야 고만 순종해, 너무한다 너.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요 수심에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해결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필요한 것을 아셔요. 내가 아픈 것도 아셔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맘 저맘 생각해갖고 마귀 귀신이 속살거리고 들어가지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뒤로 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따르고 자꾸 이렇게 속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33절 진짜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거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잖아 하면서 우리를 막 죄인 다루듯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십자가에 너희들 죽이는 수밖에 없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 쭉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러지 말어, 사도들 죽이지 말고,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무너지기는커녕 더하고 이 사람들을 죽인 너희가 오히려 책망받을 거니까 되어가는 걸 한번 보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점점 더 흥황하여질 것이요,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하세 교회라면은 무너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할 것이 없다라고 가말리엘이 얘기해요. 가말리엘은 그 중에 교법사 중에서도 아주 으뜸, 오늘날로 하면 서울대학 막 이 정도 최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나오죠. 사실상 생각나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말이 옳으네 하면서 죽이려다가, 이 사도들을 막 십자가에 죽이려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거를 조심해. 함부로 십자가에 죽이지 말고 조심해. 왜냐하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또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백성을 막 쫓게 했는데 그도 망한즉 쫓은 사람이 다 흩어졌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흩어진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어디에서 났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너희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념은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아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념은 감정대로 하는 게 신념이에요.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오늘은 빠져.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 책임질까?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이라 하나님께서 성의를 성수하라고 하셨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뭐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뭐 어쩌면은 뭐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에 사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나 또 가룟 유다나 에서 모양 그 팥죽 한 그릇에 중요한 거를 막 놓친다거나 이런 정말 망하는 인생, 정말 시작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결말은 참혹해지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저주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그 말을 가말리의 말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때리기만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고 때리는 것도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때려? 그때 채찍은요. 채찍 끝에 금속이 달렸대요. 한 번 치면 살점이 다 묻어나는 채찍이래요. 그거를 막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니까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매를 맞으신 것은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채찍질에 맞고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한 번 더 위협을 하고 놓아줬어요. 오늘날도 예수 이름을 막 말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이단이야 이단. 그 교회 이단. 가지마. 아주 동네에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말하지 않고 그냥 거룩 가서 뭐 찬송 한번 하고 설교도 그냥 한 5분만 하고 밥 먹고 성도의 교제하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는 절대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를 막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 이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분명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처럼 그때나 이때나 마귀는 그런 교회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해갖고 좁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정말 하지 말라고 말려도 예수 이름을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변화돼서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자기가 매 맞은 것도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았어.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어. 그것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 처음에 예수 믿고서 저희 남편이 저를 막 미워했어요. 막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닌다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저 앞에 지숙이 엄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그게 정상이지. 당신은 왜 새벽에도 가고 뭐 금요일 날도 가고 뭐 구역 예배 가고 맨날 집에 없고. 그래서 막 그래갖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철없어가지고 그때 너무 믿음이 어려가지고 그때는 남편이 사랑해주고 잘해줬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도들이 뭐래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더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이 능욕, 매맞음, 핍박, 막 옥에 갇힘, 막 이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감사하게 오히려. 그러셔요 여러분들?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정말 오히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정말 내 면류관이요 상급이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그들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부업이야. 직장은 부업이고 주업은 예수 전도하는 게 주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그의 목적은 예수를 전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아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아주 스타가 된다는 거죠. 스타가. 전도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누구와 항상 함께 계시냐 하면요, 전도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까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도하는 사람,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도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보세요. 4장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해요? 사람을 낚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향순 집사 알겠어요?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인데 뭘 낚아요? 사람. 걸려야 돼. 누가 나한테 걸려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우리의 사명이 전도자예요. 또 13장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어떻게 또 전도하냐면요,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린 또 진주 장사예요. 아까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전도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어부야.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부고, 여기는 너는 장사꾼이야. 무슨 장사? 진주 장사. 그러면 어떻게든 남겨야 되겠죠. 열심히 장사를 현찮게 하면은 남어 안 남어? 안 남. 장사 망하지. 아침에 일찍 열고 저녁에도 막 늦게까지 하고 막 서비스 잘하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 막 내 사업을 하려면 힘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 해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듯이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 중에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게, 선한 싸움, 지는 싸움이에요. 이기면요 전도 못해요. 그 사람한테 져야지 교회로 끌고 오지. 내가 잘했지, 너가 잘못했잖아 그러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 전도 못해요. 그래, 네 말이 옳아. 근데 그래도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한테 가자. 그 사람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죠. 또 한 구절,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 시작. 14장. 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의 목표는 나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안 먹든지 장사를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정말 그러한 삶을 살 때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때 병 다 도망갑니다. 우리 가정을 해코지 하는 것들 다 떠나가고 정말 너에게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이 축복의 명을 거절할 수 없도다. 왜 거절해? 축복을. 하나님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안심하라.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의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 정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올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주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어라데알라와디아라드 럭칸달라와스테디알라스크 예수여. 라라라라라라라 초대교회
아버지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오저러델로와시 쭈어러델로카 오라러델로칸델로와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세요. 록칸델로와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록칸다로와 세디알라 예스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 치올라리오 록카디알로와시 록칸다로와 세디알라도루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참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임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에 정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로 마귀를 정말 대적할 수 있도록 진리로 마귀를 정말 싸워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성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그 어두운 권세가 정말 떠나갈 줄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마귀의 계계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고 정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직 편치 않으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두운 것들이 정말 다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말 다 부인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정말 무찌르고 예수 이름 앞에 정말 다 떠나갈 것을 우리가 명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생각을 무찌르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 우리 소나목자교회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점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어려운 처지와 우리의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영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정말 무찌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오르와 데디아라
클라디오 로선도 디오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뿐.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을 따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들과 같이 아버지 초대교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루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요한 귀한 아들이 드렸습니다. 유정혜 관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김범열 또 이양순 집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경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한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지섭 김보영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명래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강정심 성도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윤규 유정숙 목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시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을 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오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저 단감이 윤순정 형제님이 사오신 거 다들 갖고 가세요. 이 안 좋으신 분은 빵 갖고 가세요. 도와주시옵소서.